나무 본사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지장보살 마살께 귀하옵고 늘 지장제의를 맞아 지장보살 보는 경열한 번째 지장보살의 원력과 이 보는 경에 공양 올리는 공덕을 말씀드리려 하옵나니.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원력을 따라 오늘 법회 대중들이 공덕을 짓기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과 더불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뜻한 바 모두 이루기 바라옵나이다. 결례지신이라는 땅의 신이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지장보살님께 불가사의한 원력과 신통과 지혜가 있으사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시는데 모든 보살님들 가운데 지장보살 마하살의 서원이 가장 빼어나다 하시니다. 부처님께 지신이 아뢰기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세음보살과 미륵보살의 서원은 마침내 끝마침이었으나 지장보살 마하살의 원력은 백천항아사와 같아 마침이 없는 서원을 세우셨다 하나이다. 이 마침 없는 지장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중생에게 10가지 공덕이 있다 하오니 서가열애께서 선제라 훌륭하다 하시니다. 그 공덕을 이루자면 첫째 사는 곳에 풍년이 들며 둘째 집안이 평안하며 셋째 돌아가신 일체 인연 있는 이들이 모두 함께 선한 곳에 태어나며 넷째 살아있는 이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며 다섯째 원력으로 뜻을 세우면 그 원력을 마침내 이루며 여섯째 온갖 재앙이 나타나지 않으며 일곱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으며 여덟째 나쁜 꿈이 사라지며 아홉째 들고 남의 모든 세간의 악을 만나지 않으며
어째 성스러운 인을 자주 만나 마침내 바라는 바 원력을 이룬다 하시니 이에 10가지가 지장보살의 원력을 믿고 따라 공양 올리는 이에게 나타난다 하셨나이다. 지장보살의 원력에 공양 올리는 이에게는 마침내 스스로의 신통한 힘이 나타나 자신을 보호하며 온갖 행액이 녹아 사라지게 되리다 하셨나이다. 이에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말씀하시니다. 연부제의 모든 땅은 항상 지장보살을 염함으로 일체 신통을 가진 모든 신들보다 빼어나나이다 하시니다. 미래의 중생으로 선남자와 선여인의 보살의 원력에 공양 올리거나 예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며 의지하여 한결같이 따라 실천하는 사람을 보호하라 하시고 또한 재석들과 범천들의 원속들과 여러 하늘들의 권속들도 이 사람을 보호하며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증득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지장보살 본원경의 말씀을 따라 지장보살의 원력을 믿고 따라 행하거나 항상 이 경전을 외우는 이를 크게 보호하리라 하시니다. 오늘 이 법회에 모이신 여러 대중들은 이러한 말씀을 자세히 되새겨 지장보살의 원력을 믿고 배워 따라 행하며 항상 짧은 시간이라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외워 자신의 원력을 되새겨 그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하여 마침내 더불어 열반을 얻기 바라옵나이다. 마침내 더불어 열반을 얻기 바라옵니다. 오늘 이 법회의 대중들이 마침내 다 함께 열반을 얻기 바라옵나이다. 나무 서가모니에볼 아무시아 본사지장보살 마하살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우하옵고 지금 나의 본래 스승이신 지장보살
마하살께 귀의하옵나이다. 매번 법회가 끝날 때마다 고민하는 거는 뭐냐 하면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다시 경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만들어서 지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나 지장십륜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전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외운 것도 사실은 지장보살 본원경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거기에 제 말을 다른 거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믿어 배우고 지장보살의 명어를 따라 외우며 자신의 원력으로 일체중생들에게 회양하며 마침내 더불어 열반하기 바랍니다. 요것만 제 말입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말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떤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축원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원하라고 제가 일러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축복하고 축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불보살을 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옆에 있는 도반을 축복하고 축원하라는 말이고 또 이 법회에 오지 않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중생들을 축원하라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제가 지장보살의 원력을 믿고 따라 배우고 지장보살의 명어를 외우고 자신의 나의 원력을 되새겨서 중생들과 더불어 열반하리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전의 말씀은 어디 있냐면 지장보살 본원경 11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신이 나타납니다. 토지신이 나타나서 법을 보호하리라. 진리를 보호하리라. 근데 법만 보호한다는 게 아닙니다. 법만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그 법을 따라 배우는 중생들도 보호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을 배우는 중생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줄여서 지신호법이라고 합니다. 지신이 법을 보호하리라 한다. 여러분 귀신 무섭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소위 말하는 어떤 옥황상제니 무슨 이런 신들 나타날까봐 무섭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부처님 전에 무엇을 맹세하셨을까? 모든 신들은 부처님 전에 맹세한 게 있습니다. 지신도, 수신도, 천신도, 천신 중에 제일 센 놈 누굽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센 놈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야훼지. 맹세한 게 있습니다. 맹세한 게 뭐냐 하면 불법을 믿고 따르면서 부처님의 계를 받은 자를 보호하리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불법을 믿고 따르고 오계를 받으셨잖아. 그 중에는 법망경 보살계 10중 48개도 받으셨고, 그죠? 그냥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얘기도 하고 싶지만 오늘은 요 정도 얘기해서 신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믿고 의지한 바대로 사시면은 야, 너 와가지고 나 좀 지켜줘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한답니다.
저거가 부처님 전에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지신 중에 견뢰라는 지신이 있습니다. 견고하고 뢰, 딱딱하다,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견고하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견고하다는 지신이 부처님 전에 나타나서 또 다른 맹세를 합니다. 다른 신들의 대장 말고, 대장이 한 맹세 말고 지가 또 맹세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게 그겁니다. 지장보살의 원력과 이 경에 대한 공양, 이 경을 믿고 따르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경에다가 무슨 향 올리고, 경에다가 과일 올리고, 경전을 근엄하게 꾸며가지고 만들어서 다락에 감춰놓고,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가슴에 품고 댕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읽고 따르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장보살 본원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저는 번역을 한 5번 했고요. 똑같은 놈을 번역을 한 5번 했습니다. 지장 십륜경은 번역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글로 지장보살 본원경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가지고 강의도 한 10번 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은 참 거시기 합니다. 몇 번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세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지장보살 본원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첫째. 둘째, 그 지장보살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내가 만나는 신도들한테, 내가 만나는 단월들한테, 나를 찾아와서 조상천도 해달라고 하는 신도들한테, 나를 찾아와서 49제 지내달라고 하는 신도들한테 지장보살 본원경의 가르침대로 전해주고 천도해주고 제사에 지내주느냐가 제게는 제일 큰 과제고 숙제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사 주지할 때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욕도 먹어봤습니다. 왜 남들 하는 대로 제사 안 지내주냐고. 그래도 저는 맞춰서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지장보살 본원경에 공양할까요? 맨날 조상천도 지내는 제사 지내는 것만이 그 공양은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했죠. 계를 받고 지키는 것도 있고 보시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이 공양하는 겁니다. 또 아까 제가 하루에 몇 번이나 해도 봅니까? 하루는 안 해도 됩니다. 평생 그래도 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그 경전 속에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양하는 겁니다. 그 공덕에 대해서 견내지신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살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뿐일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그 보살이 1000명도 넘게 나옵니다. 제가 보는 경전들 중에 이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대보적경. 그런 경에 보면은 한꺼번에 보살들이 한 108명 나오고 1080명 나와버립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보살들 중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그 중에 대표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보살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살들 중에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보살 중에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망경 보살계 포살 법문할 때 우리가 그러죠. 보살 비구 보살 아무개 이렇게 하거든요. 비구 보살 아무개가
아래 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비구보살. 스님들도 다 비구보살, 보살 비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보살. 그 수많은 보살들이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보살도 있고 경전에 안 나오는 보살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보살도 있고 그 모든 보살들 중에 누가 최고 으뜸이냐? 지장보살이 최고 으뜸이랍니다.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살이 최고냐? 지금 당장 나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최고요.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장보살은 그냥 나의 아픈 가슴을 위로해 주기 때문에만 최고가 아니고 그 원력이 어떠냐? 지옥 중생이 싹 다 없어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대. 지옥 중생이 싹 다 없어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불하지 않고 늘 보살로서 중생들을 위로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거야. 네? 다른 보살들 있잖아요. 다른 보살은 성불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쯤 성불한다. 법화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다른 보살들은 결국은 원력을 성취해서 성불해. 자기 원력을 성취해서. 근데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에 성불하지 않겠다 했거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성불하지 않고 보살로서 중생만 제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신 것이거든. 그래서 그 원력이 다른 보살들, 결국은 성불하는 다른 보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대요. 그냥 성불해가지고 홀라당 지갈길로 갈버린 분이 우리한테 나의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더불어 하면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원력을 세우고 함께 정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도와가는 사람이 나에게 더 귀중하겠습니까?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바로 옆에 있는 도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존에게 부처님께 결례지시니 지장보살의 그 원력에 대해서 찬탄하면서 보현과 관음과 미륵도 지장보살처럼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언젠가는 그 원력을 맞추고 부처가 되어버려요. 부처가 되어버리고 그 타고난 명이 다하면 반열반에 완전히 사라져.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러나 지장보살은 나고 또 나고 나고 또 나고 하면서 중생 곁에서 중생을 교화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도 셀 수 없이 많은 기간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원력이 더 무거움으로 이 지장보살의 원력에 따르는 것이 중생에게 공덕이 많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지장보살을 공양하는, 지장보살의 원력에 공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잘못 들으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경전에 있는 말이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깨끗한 땅에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대나무나 이런 걸로 가암실을 짓고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부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요, 동네 한복판에 정자나무 아래에 돌 가지고 요렇게 기둥 2개 세우고 들보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장보살이라고도 하고 미륵보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경주에 가면 화랑교육원이라고 아시죠? 화랑교육원에 부처님 감실이 하나 숨어 있거든. 거기도 방금 말한 것처럼 돌기둥 2개에 돌 하나 올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석불을 모셨었어,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 부처님은 누가 훔쳐갔어. 요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다 보면은 제가 전국에 한 1,5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석불, 석탑, 장승, 마예불 이런 거 보고 다녔거든요. 다니다 보면은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있는 솜씨 없는 솜씨 가지고 못생긴 애들이 마치 그림 조금 그리기 시작하면 아빠라고 그리고 엄마라고 그리는 것처럼 조성해 놓은, 만들어 놓은 석불이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한 분이 있고, 저기 홍성 가면 홍성시장에 또 한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지장보살을 조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로 지장보살을 조성하여, 앞에 말한 것은 뭐예요? 흙이나 돌이나 대나무로, 나무로 만든 싸구려 제품, 싼 소재로 조성하는 것, 막 조성하는 것, 그다지 크게 조각 솜씨 안 부리는 것, 심지어는 땅바닥에 그리는 것까지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로 조성하는 것, 이거는 돈 들여가지고 애써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서쪽하고 남쪽으로, 동쪽으로 딱 나누어, 경상도 하고 전라도 충청도 하고 딱 나누어 가지고 보잖아요. 저쪽의 불상은 흙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적당히 조성한 게 많아요. 서쪽에는. 절 안에 있는 것은 좀 고급스럽게 조성한 것도 많지만, 이쪽에 있는 거는, 동쪽에 있는 거는 거의다가 금칠해 놓고, 거의다가 아주 고급지게, 거의다가 형식을 갖췄어요. 저쪽에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게 많아요. 형식을 갖추거나 형식을 갖추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걸로 불보살을 공양하는 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향을 피우거나 향을 피우지 않거나 간에 우러러 찬탄하면, 이 사람은, 여기 찬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장보살 공덕이 크시니 제가 지장보살을 따라 배우리다. 요거 이 찬탄하는 겁니다. 짧게. 길게 안 했습니다. 일부러. 길게 하면 한 2시간 해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짧게 딱 몇 초간에 할 수 있는 거 제가 일러드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하면 상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보살의 상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10가지로 이루으리라. 10가지 공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함경에서부터 대승의 모든 경전까지 공통된 가르침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전에 한번 했습니다. 연불. 불자는 기도하면 안 돼요. 연불해야 돼. 예? 자, 지금은 기도한다고 우리 모였잖아. 근데 기도하는데 중심, 핵심, 포인트가 뭐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연불이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연불합니까? 지장보살을 연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가지로 이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연불하면 뭐가 왜 이로울까요? 천신이 도와서 지장보살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따 너 이거 빵 하나 더 먹어라 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뜻하는 바를 성취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이 신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토지에 풍년이 들며, 토지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죠.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안하고 애써 노력하면 이 땅에 풍년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돼서 농사 짓지 않으니까 꼭 땅에만 풍년이 들 필요는 없지. 그죠? 공장에도 풍년이 들어야 되고, 은행에도 풍년이 들어야 되고, 학교에도 풍년이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답니다. 제가 어릴 때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인데, 고3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28살 때까지 했거든. 직장에 보면은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 있잖아요. 하루에 생산해야 될 양을 못 맞추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또 특근하고 야근하고 뭐 하자 그러면 또 짜증나지. 그 풍년이 들지 못한 거예요. 그죠? 적당히 편한 마음으로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면은요, 적당히 그 시간 내에 적당히 마치고 적당히 정리할 수 있어요. 원래 설계는 그렇게 해놨거든. 공장에 생산 라인을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거든. 가능해요. 그게 이제 공장에 풍년 드는 거지. 예? 장사하는 사람도 풍년 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풍년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려고 그러고 편안한 마음을 지키고 하면 사는 곳에 풍년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평안해진답니다. 저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우리 집안이 평안해졌대요. 왜냐? 성질 제일 못됐었거든. 성질 제일 못된 놈이 출가해가지고 늘 염불하고 사니까 집안이 편해졌답니다. 제가 일부러 웃기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집안에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이 늘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들은 다 좋은 곳에 난답니다. 오늘 천도하러 모였죠. 천도의 진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천도할 때 여기 온갖 과일 갖다 놓고 온갖 음식 진수성찬 차려놓는 게 천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천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말하자면 뭐라 그랬습니까? 찬탄하는, 불보살께 찬탄은, 예배하고 찬탄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한테 제가 한 3년, 4년 전에는 대전서 살았습니다. 대전서 한 5년 살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아까 1500군데 문화재 답사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니다 보면 가끔 가다가 불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천도제는 언제까지 지내야 됩니까? 49제는 또 지내야 됩니까? 어떤 절에는 49제를 49번을 지내는데 49제를 49번 지내야 됩니까? 집에 제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났고, 저기 전라도 광주 이런 데는 길 가다가 만남, 길 가다가 폐사지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데, 참배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저를 한 6년을 도와주신 보살님이 계셔. 근데 그 보살이 집안에 장남 종갓집 며느리야. 죽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한 달에 한 번, 어떤 달엔 2번 뭐 제사만 지내는 거야. 죽겠대.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딱 보세요. 여기 그랬죠. 뭐가 천도입니까?
그냥 뭐 지장보살한테 예배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예배는 꼭 절에 와야 됩니까? 그죠? 아니지, 그지? 또 이런 법회 있는 날 와가지고 묻혀서 해도 되거든. 그죠? 쉬운 거예요. 이 떼국놈들 때문에 불교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배하고 찬탄하면 또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뭐라고 해서 땅바닥에 지장보살 그려도, 제가 어릴 때 차를 가지고 보살상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면서 지장보살 마살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신도님들 집에 부처님을 다 모셨어요. 조선시대 와가지고 그게 사라진 거야. 그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 베트남 같은 나라는 동네 어귀에 불보살을 모셨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불보살을 모시는 감실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고, 고려시대는 어땠냐면 동네 어귀에다가 마애불을 조성하거나 또는 넙대대한 돌 있잖아요. 넙대대한 돌에다가 처음에는 어떤 놈이 스스로 부처님 상을 그려놓고 세웠다가 그게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또 씻겨 나가니까 또 망치 들고 정 들고 쫓아가지고 불보사상을 새기고, 매일마다 논밭으로 나갈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데들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심지어는 말입니다. 불보살 상을 안 그리고 돌덩어리 하나 놓고 붙여라고 한 데도 있어. 그냥 돌기둥처럼 생겼는데 그런 데도 있어. 동네 할매들한테 물어보면 저거 붙여라고 기도했대. 그게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시지? 자, 돌아가신 분들은 하늘에 난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찬탄하면. 누구를 예배하고 찬탄합니까? 보살이나 부처를. 이경전에서는 지장보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장수하며 그랬습니다.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오래 사는 힘은 요새 흔히 하는 말 있죠. 심적인 요인이 커요. 병 오는데. 욕심 많이 부리고 성질 많이 부리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욕심 많이 부리고 묻고 싶은 대로 묻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면 어때요? 병듭니다. 현대인의 병은 최고 많은 병이 뭐예요? 못 먹어서 나는 병보다 잘 먹어서 나는 병이 더 많지. 제 친구 중에 온머식이라고 있는데 얘는 다른 사람이 감기약 먹으면 뺏어 먹어. 다른 사람이 소화제 먹으면 뺏어 먹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좋다 그러면 다 뺏어 먹어. 현대인의 병은 거기서 와요. 좋다는 거 다 먹고 싶지 않습니까? 욕심내고 성질내고. 저는 원래 성질이 아주 급하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군대 가서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화 잘 내고 성질 잘 내는 사람은 동작이 빠르거든요. 동작이 빠르면 빨리 뛰어들어요, 어딘가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요. 제가 그래서
요 손가락도 요만큼 잘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갈라졌어요. 직장 생활할 때 어디더라? 여기 다 잘릴 뻔한 적 있어요. 뭐 하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요 위험한데 빨리 뛰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장보살 마살 나무서가 모니불하고 잠시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을 염하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최근에 우리 총무원장 스님이 선명상이라는 것을 하자 그러면서 내놓은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시 멈춤. 그죠? 기억나시지? 근데 그 잠시 멈춤은 사실은 그냥은 안 일어납니다. 제일 쉽게 일어나는 것은 뭔가에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뭔가를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딴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매들 어디 가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불안한 일이 생기면 뭐 했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게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뭐예요? 욕심을 조금 덜 부리게 되고 한 템포 늦추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가 났는데 한 템포 늦추게 되고 저는 어릴 때 화가 나면 벽을 많이 쳤어요. 주먹으로 벽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깨져 있거든요. 안에 이렇게 누르면 깨져 있어요. 주먹 딱 쥐고 나면 이 손가락 안 펴져요. 그때 깨져가지고. 근데 딱 그렇게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것도 때리면 내가 여기 아프지.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때리게 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불법을 믿는 자, 지장보살을 믿는 자는 지장보살을 염함으로 해서 한 템포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을 한 템포 늦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안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야 그때 그거 잘 안 했지 이 생각 들 때가 많다고요. 그런 겁니다. 다섯째는 구하는 것들을 뜻대로 구해지며 바라는 거 많죠 여러분. 저도 바라는 거 많습니다. 제가 기계를 좋아해가지고 기계 보면 전부 다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필요 없는 기계도 꼭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범어사 와서 그 욕심이 적어졌어요. 왜 적어진 줄 아십니까? 맨날 앉아서 경전 번역하고 있고 지장제일 되면 지장보살 본원경을 보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한 15페이지 정도 자료 정리하거든요.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런 잡생각이 사라져요. 적어져요. 그 잡생각이 적어지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경전 보는 겁니다. 저는 출가할 때부터 경전을 보고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어. 그럼 경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공부 못 했어요, 그러면. 제가 머리도 나쁘고 가방끈도 짧아요. 공부 못 합니다. 공부도 학교에서 그다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와가지고 제가 무슨 대천재인 줄 알잖아,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거든. 그게 뭐냐? 부처님 법만 생각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만 생각하는 거. 내가 출가할 때 가졌던 뜻 있잖아요, 원력. 경전을
근거로 해서 수행하겠다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이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염이에요. 지장보살을 참탄하고 염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가 뭐냐면 물과 불의 재앙이 없어지며. 우리 옆에 재앙은 늘 다가오죠. 이제 봄이 왔습니다. 걱정나는 재앙이 없습니까? 홍수 날까봐 걱정납니까? 됩니까? 아니면 올해는 얼마나 더울까 걱정됩니까? 그게 다 재앙이거든요. 야, 올해는 살기 어렵겠다. 일기예보 미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걱정하고 산다고 잘 살아집니까? 괜히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 걱정이 날 때마다 뭘 하냐? 염불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날 때마다 뭘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나는 불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내 일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지나가. 작년 여름에 그 더웠고 했지만 그 여름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잖아요. 변하는 거거든. 그 변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걱정할 시간에 뭐 해요? 내일을 해야 돼. 그 걱정하는 마음이 나잖아요. 그때 염불해. 그때 염불하고 그때 기도해. 그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거 힘으로 뭘 하냐? 자기의 원력을 잊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잊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재앙도 사라지는 거예요. 재앙이 정해진 게 아니고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마다 삼재부 사는 사람 있나? 불자는 삼재부 하면 안 돼. 삼재도 지나가는 거야. 삼재도 변하는 거야. 정해진 게 아니야. 내가 옆에 사람한테 욕하면 인재가 드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괜히 게으름 피우고 시간을 놓치면요. 뭐가 드는 줄 아세요? 지재가 드는 거예요. 내가 때를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뭐가 드는 줄 아세요? 천재가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될 때, 적절히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 때를 놓치면 재앙이 생겨요. 일을 성취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 말이 불과한 것이요. 물과 불의 재앙이 없어지며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큰 재앙도 재앙이 아니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IMF 때 돈 많이 번 사람 있지? 없어요? 있어요. 그때 떨어지는 주식 모은 놈, 그때 떨어지는 아파트 모은 놈, 돈 번 놈도 있어요. 그때도. 자, 비극적인 얘기를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 모든 재앙의 순간마다 새로운 기회가 있거든요.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이 한결같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안목이 열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IMF 때 제가 법주사 살았는데 그때 법주사에서 주지스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이나 신문에 기고문 쓸 때 저보고 대필 해달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때 대필할 때마다 지금은 기회다. 저 그렇게 글 써줬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면 어려운 속에서도 기회가 생깁니다. 7째, 헛된 노력이 없어지며 하는 일마다, 노력하는 일마다 항상 성과를 낳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른 법에 의지하는 것.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른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늘 한결같아서 바른 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세요? 바른 법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똑똑해가지고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그대로 못해요. 공식으로 교과서로는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지는 못해요. 남한테는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죠? 자기가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찬탄하고 예배하고 염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보고 염할 때 중요하게 잊지 말고 염하라고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장보살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닙니다. 지장보살과 같이 세운 여러분의 염 원력입니다. 잊지 말고 염할 것은 뭐냐? 그 원력이거든요. 지장보살도 그 원력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이런 공덕을 낳게 하는 것이거든. 똑같아요. 지장보살을 따라서 나도 내 원력을 성취하리라라고 염하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나쁜 꿈이 사라지면 사람이 늘 한결같지 않으면 자꾸 악몽이 생깁니다. 예? 귀신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귀신 꿈꾸게 돼 있고요. 산신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산신 꿈꾸게 돼 있습니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아이고 할배 왔다 갔다 그럽니다. 이해가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사실은 6살 때부터 안 믿었어요. 되게 빠르긴 하지. 안 믿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저는 꿈이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친은 맨날 무슨 꿈 꿨다, 너 꿈에 너가 아버지 안 나왔더냐, 너가 안 나왔더냐, 뭐 이러거든? 근데 나는 안 꿔줬어요, 한 번도.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의지하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지장보살을 예배하고 찬탄하라는 말은 뭐냐? 의지하는 대상이 최소한도 바른 법이어야 된다. 그 바른 법을 가리키고 실천하는 자여야 된다. 어디 신통방통한 힘으로 중생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놈을 의지하면 안 돼요. 중생들의 그 원력을 고양시켜주고, 에? 너 뜻을 세워서 뜻대로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고양시켜주는 분들이 있거든. 부처님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분. 그런데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의지하면 그런 나쁜 생각이 사라지고, 나쁜 생각이 사라지면 악몽도 사라져요. 길 가다가 뭐가 얼핏 지나가면 어이 저거 뭐야 귀신 아니야 하고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9째는 들고남에 모든 존재가 지켜주며, 들고남에 집에 들어가고 집에서 나오고 절에 들어오고 절에서 나가고 하는 게 들고남이야. 그러니까 다닐 때 이런 말이고 뭔가 할 때 그런 말이에요. 불법 안에서의 신들의 역할은 뭐냐? 불법 안에도 귀가 있고 신이 있어. 경전에 써 있거든. 외도는 귀신은 말이야 중생을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귀신이야. 근데 불법 안의 귀신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귀신은, 불법 안의 귀신은 불자를 성숙하게 해, 불자를 잘 살게 해, 불자를 편안하게 해. 불자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 아들 바쳐라, 돈 바쳐라,
과일 바쳐라 이런 거 안 하고 오직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세요 그러거든. 오늘 전했습니까? 비비상처천의 천신조차도 불자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공약물을 바치거나 희생물을 바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 바이블에 보면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잖아, 야훼가.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내가 불법을 믿고 삼귀를 하고 오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데 의지하면 안 돼요. 불교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만큼 몰라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천신이 부처님 전에 약속을 하거든. 우리는 불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기만 바랍니다. 그래. 반야신경 했죠. 그러니까 뭐해요? 괜히 말이야 천도제 안 지내면 조상신이 와서 괴롭힐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산에 가서 산신제 안 지내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집 앞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에 목신한테 1년에 한 번씩 막걸리 안 따르면 목신이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믿고 아는 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 하면 성스러운 원인을 자주 만난다. 성스러운 원인이 뭐예요? 성스러운 것, 성스러운 요인, 원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옆에 지나가는 보살이 뭔가 좋은 일을 하나 하는 걸 보면 그게 성스러운 원인이야. 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저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었구나. 그게 성스러운 원인이야. 오늘 법회 와가지고 같이 연불했죠. 그게 성스러운 원인이야.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늘 평안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늘 바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좋은 원력을 내가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비판 훈련을 했거든. 문학 비판, 정치 비판, 뭐 친구 비판, 뭐 공학적 비판, 이런 비판만 하는 훈련을 했어요. 몇 년 했냐? 2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안 좋은 것만 봐. 뭐라 하면 선생님 그거는 요래저래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선한 것, 다른 사람의 원력을 인정하고 다른 존재의 원력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좋은 게 보여. 출가해가지고도 한 5년 동안 계속 그것만 했고 비판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말싸주지하면서 경전을 다시 보게 됐어. 옛날에는 머리로 경전을 봤거든. 실천 안 하고 경전을 봤어요. 근데 말싸주지하면서 실천 덕목으로 경전을 보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보여. 다른 걸 보게 하는 힘이 뭘까요? 원력을 잃지 않는 것. 나의 지표, 사표, 나의 모티브가 되는 가르침이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찬탄하는 것은 그걸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10가지 공덕은 말입니다. 이걸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저절로 생기는 거야. 절로 생기는 거야. 절에 와서 절 많이 하니까 절로 뭐 생기는 거야. 이해가시죠? 절로 생기는 거야. 절로 생기는 거니까 그것이 절로 생기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 내 원력을 잃지 않는 것.
내 원력의 상징으로서 불보살을 잃지 않는 것.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 원력의 상징인 불보살을 늘 찬탄하는 것. 그겁니다. 예배하고 찬탄하는 것을 통해서 나 원력을 잃지 않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한계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고 불보살에게 공양하면서 늘 자신의 원력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